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아들 종혁이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새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각 가정에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걸어간 십자가 그 복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이 가득한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봄이 되면 모든 것이 생기를 가지고 활기 가운데 일어나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물과 만상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봄,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봄에 언 땅을 푸시고 하나님 마른 가지에 싹을 내시고 잎을 피우시며 꽃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고난의 추위에 혹독한 이 겨울을 이겨낼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지 못하는 가장 미련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봄을 바라보면서 겨울을 지난 우리에게, 고난을 지난 시련을 지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 그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부활이, 그리고 고난 다음에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이 봄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기, 부활의 활기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내일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주의 음성을 주시는 만큼 내일까지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한 이틀 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리해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라서 공간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넘어서 오늘 읽으신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 이후에 이 사건이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건이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일까지 이 말씀을 나누시게 되겠지만, 우선 이 사건의 배열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성전 정화의 사건, 이것은 우리 자신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자신의 정결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신데,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를 행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1장이라고 하는 이 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시간 차이가 3년이나 되는 시간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칠 때 되어서 그것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주경학자들의 이해가 분분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노건을 만들어서 성전을 장사꾼의 마당으로 만들어버렸는 성전의 예배의 본질,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 채 성전에서 다른 세상의 것들의 목적을 갖고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오늘 보신 것처럼, 그리고 소와 양을 그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엎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갖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6월절에 3번 올라갔었지만 주님이 2번 하셨다고 하는 견해가 있죠. 6월절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도 한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갔었을 때도 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사건은 한 번,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 되신 것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 사역의 초기, 즉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열했다, 배열적으로만 앞으로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다.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전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앞에다 배열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담임 목사는 이 후자를 동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사건은 한 번이었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성전 되심,
그리고 자기가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오늘 읽었었습니다마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예언적 사건의 메시아성의 목적을 두고 요한만은 이 사건을 앞으로 옮겼다는 일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사건이 두 번이냐 한 번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순절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걸음, 십자가의 행진을 거듭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음성으로 이틀 동안 위로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성전에 대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배경적 의미인데 성전은 여러분 보면 내소와 외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내소는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외소 바깥들은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 거기까지밖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외소입니다. 그러면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러 며칠씩 걸어오는 사람들이 이 양과 여러분 이 소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를 오다가 계속 풀을 뜯어 먹여야 된다고 한다면 일정의 기간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 예물을 성전 뜰에서 바로 이 소와 양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 돈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구입하고 형편에 따라서 양과 소를 구입하는 사건, 그렇게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한 여러분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 것도 돈을 갖고 와서 그 성전에서 환전을 해서 남자와 여러분 이 여인의 다른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또한 돈 바꾸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일들이 성전 외소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온 입구부터 여러분 그야말로 장사꾼의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보다도 편리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벌이를 하겠다는 사람들로만 하나님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그리고 믿음, 이걸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장사하려는 사람들로만 변질된 여러분 그들의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건으로 직접 책경을 만드셨고 그리고 세 가지의 단계별 성분,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죠. 첫째는 뭐냐면 소와 양을 그 채찍으로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 바꾸는 환전에 그 돈 바꾸는 상을 여러분 쏟으시는 것입니다.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대체적으로 주님은 조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이 거룩한 성전 정화의 사건, 주님이 분노하시는 성분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오직 기도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을 기도와 예배의 집으로 만들어라.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만 성전에 들어오느라.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재물의 문제도 어떤 것으로도 이 부분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경고라고 볼 수 있죠. 좀 전에 우리 아들 종혁이가 하나님 앞에 청년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세상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는 예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보다는 내 편리와 요구에 의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길 원하는 거꾸로 된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즉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 찬양하는 이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온전한 예배고, 이 성전의 걸음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원하시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여러분 2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시는 분노, 이 분노는 성분입니다. 매우 화가 났었어요. 왜? 예배다운 예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기만을 위한 예배로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분노와 더불어서 모세와 베드로가 내었던 분노가 있습니다. 3가지의 분노가 성경에 있는데, 첫째는 성분입니다.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오늘 분노해서 이 모든 걸 내어 쫓으시고 엎으시고 그리고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졸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붙잡힐 때에 칼을 빼어서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의로운 분노. 이런 분노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로운 분노도. 이 의분, 성분이 있다면 의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저께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바에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 백성들을 물을 내어서 먹여라 그럴 때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로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을 내서 물을 내라 그랬지만 모세는 이 지팡이를 2번이나 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서 백성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 모세를 바라보고 너희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때 내는 모세는 성분이 아니라 의로운 의분이에요. 백성들의 이 패역한 모습을 보고 그가 명령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이것을 여러분 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노가 성경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세드만 여러분 선배님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를 갈며 달겨들어서 그를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이들을 바로 혈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의 분노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성분, 의분, 혈분입니다. 그런데 성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이럴 때에, 그리고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에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성분 외에는 의로운 의분이나 혈분은 더더욱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순절 오기 전에 지난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는 먼저 하고 2개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듣는 것은 먼저 하고,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 것을 더디하며, 그리고 무엇도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을 낸다면 그 성이 의로운 분노, 아니면 여러분 그 성이 그냥 분노해서 그냥 갑자기 분노하는 여러분 이 습관적 분노, 여러분 정신적 여러분 분노, 이건 정신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정신적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노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바로 이어서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의로운 분노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의로운 분노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너무 쉽게 내는, 요즘은 마지막 때가 돼서 성도들 속에 주의 종들까지 알아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가릴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화로운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내신 예수님의 성분,
거룩한 분노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성분도 여러분 매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지혜가 뭐냐면 진노 중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와 양은 채찍을 가지고 내어 쫓았었습니다. 그렇죠? 소와 양은 내어 쫓았습니다. 그 양은, 소와 양은 내어 쫓으면 성전 밖에서 가서 다시 고삐를 붙잡아서 여러분 붙잡고 오면 도망가는 그 소와 양을 데려오면 됩니다. 돈 바꾸는 자는 뭐 했다고 그랬죠? 쏟았었어요. 엎었었어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쏟았어요. 돈을 쏟으시고 엎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돈을 다시 주워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자를 여러분 내어 쫓아버리면 비둘기는 날아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파는 자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뭐하라?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분과 여러분 혈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분노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혈분입니다. 혈분. 정말 내가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교의 자리에서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자리에서의 그 자리조차도 예수님은 여러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문을 보면 은혜와 긍휼, 우리들에게 행하는, 죄인들에게 행하는 돈 바꾸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도 정결케 하지 못하고 성전도 정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드신 성전, 세 가지 성전의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전도 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주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저에게 여러분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께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며 이 지혜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 쫓으시고 그냥 쏟아 엎으시고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내어 쫓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 파는 자를 날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어떤 경우도 내 언어와 내 성품과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수많게 쏟아내는 우리의 언어와 하루 동안 행동하는 수많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멀어진 삶과 언어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오늘 여기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은혜로 다시 한번 받아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성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삼성에 대한 신앙인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의 흐름을 깨닫지 못해서 성전은 우리가 예배당이야, 이거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성전은 하늘나라 장막, 이 장막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늘나라의 장막이 요한계시록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거기는 하늘나라 자체가 성막인데 거기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 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심이라 얘기했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걸 너가 3일 동안 일으킨단 말이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야, 그러지만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어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했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성전은 천국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이 교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즉 성전 무용론을 여러분 주장하는 바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전의 이해가 참 부족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삼성의 신앙을 얘기했어요. 삼성의 신앙은 뭐가 첫째죠? 하나님의 날 성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예물 성물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어느 시대라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흔드는 쉬운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제외한 세 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약속된 세 가지예요. 성일, 성전, 성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과연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처럼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오늘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으십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 동일한 사건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됐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까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됐어요. 파라처치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서 교회의 진짜 교회는 여러분 우주적 교회, 무영적 교회,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구역도 교회예요. 여전도에도 교회고 남성교도 교회고 교구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 무용론을 주장하는 일부 파라처치 미니스트리,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성전을, 구약의 성전의 모든 구약의 성전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내 아버지의 집, 내 집,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얼마나 우리께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삐뚤어져서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있는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고, 내 집이라고 그러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공간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하나를 오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다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함께 오는 줄 알고 하루 동안 내려갔는데, 세상에 부모도 정신없지 애를 하루 동안 확인도 안 하고 내려가다니. 여러분, 그래도 하루 동안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애가 없는 거예요. 12살짜리가. 그래서 다시 그 애를 찾아 올라갈 때는 3일 동안 찾아 올라갔다 그래요. 3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여러분 가면서 올라가서 드디어 어디서 예수를 만나느냐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납니다. 근데 누가 보면 너가 어떻게 해요? 여기
아직도 여기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12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600년, 700년 전에 온 이사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단순하게 성전을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네,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은 하나님의 성길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모두가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의 전에 나와서 성일에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공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주님이 내 집의 장막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번제와 희생을, 우리의 예물을, 성물을 기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으시겠다고 말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남편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번제와 희생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이걸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보내고, 남편을 반대하니까 또 자기가 이 성전에 어떻게 어디 갔다 오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사면 눈물로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권사님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그 예물을, 난 다음보다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몸은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남편의 핍박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 이 예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을 우리는 핍박을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음껏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한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보면은 여러분, 방송실 좀 처리해 주실까? 예,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서 주시겠다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봐야 합니다. 너무너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품어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기에서 회복하는 내 영, 거기서 느끼는 내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성전이 열렸습니다. 출근하면서도 다녀가십시오. 퇴근하면서 다녀가십시오. 성전이 멀리 있는 분들은 어떻게라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줄 서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병원에 가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대는 온데 돌아다닐 때는 다 돌아다니고, 여러분 음식점은 다 들어가서 마음껏 퍼먹으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마음껏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여러분 이 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 나와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코로나 겁나서 못 가겠는데 그를 여러분 오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은 성전에 이 성전에서 이름을 두시려고 두신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강력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 15절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역대하 7장 15절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16절과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는 내가 이미 어디를? 이미 무엇을? 이 성전을 택하고, 뭐를 택했다고요?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여 합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자기가 성전이시면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조금도 주님께서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신이 성전이시면서 우리를 내 아버지의 집,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 성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면서도 그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내게 주는 행복과 기쁨을 가져라,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성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부활절을 통해서 까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코로나로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코로나 걸려서 하늘나라 가시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삼성의 신앙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 살아도 100년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 살아도 오래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면 코로나도 물러갈 거예요. 와도 상관 스치고 지나갈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가 천국 간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자로 산자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냈어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주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산자로 죽었다, 이것만 적어라. 여러분, 죽어서 내 영혼이 성전과 멀어지고 내 영혼이 죽어서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산자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산자로 죽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빨리 여러분 멀리 계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에 반드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몸이 불편하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분의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의분과 혈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또 수많은 말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을 오늘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집에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며 성전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에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런 바쁘고 세상의 만남은 늘 철저하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약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려진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의 행복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제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할 것입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주의 이름을 띄우시고 택하신 곳,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곳,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마저 내 아버지의 집, 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핑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만남과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병원과 세상의 하나님의 모임에는 내가 어김없이 하나님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에 게을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 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너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맡겨드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행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의 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주 앞에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산자로 주 앞에 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전에서 드린 기도를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영원한 주간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들을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응답으로 이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 내 가슴 가득 채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봄의 활기와 생기가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2022년 고난 중한